오늘은 창세기 38장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의 말씀입니다. 1절서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으므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을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어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재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38장은 야곱의 아들 중 네 번째 아들 유다의 부끄러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즉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 아둘람에 거하면서 세 아들 엘과 오난과 셀을 낳았고 그중 첫째와 둘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첫째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 다말의 계대 결혼을 이행하지 않다가 며느리 다말의 계획에 휘말려서 결국 다말과 동침하여 쌍둥이 아들을 낳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동생 요셉을 팔아 버리자 이렇게 제안한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였습니다. 우물 속에 있는 동생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자라고 제안한 것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의 슬픔을 본 그 유다는 마음에 큰 자책을 느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를 속이며 계속 아버지와 살 수 없어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을 떠나 홀로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요셉은 죽지 않았는데 지금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유다가 큰 마음의 가책을 느낀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둘람으로 갔다라고 했는데 아둘람은 헤브론 골짜기에서 북서쪽으로 약 2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아둘람은 가나안의 31번째 성 중에 하나였는데 여호수아가 정복한 성읍이기도 합니다. 훗날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숨어있던 굴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유다는 아둘람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취하여서 그와 혼인하였습니다. 이는 이삭이 야곱에게 당부해서 가나안 여인과는 이방 혼인을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당부를 어겼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당부를 무시한 겁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그 유다는 할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이 당부를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둘람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한 유다는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유다의 세 아들은 가나안 출신의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니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취해 가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유다의 생애가 갑자기 38장에 등장하게 된 것은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중요성에서 한층 더 노력을 쏟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유다의 씨를 통해서 베레스가 나고 그 베레스의 씨를 통해서 뒷날 다윗이 태어나고 또 그리스도가 육신의 혈통으로 오실 것임을 간과하지 않고자 이쯤에서 돌연 유다 아들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그 족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 다말이 바로 자기 아들의 며느리 아닙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공과를 인간의 잘못한 것, 잘한 것 이런 것을 구분하지 않고 공과를 밝히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거룩하십니다. 단지 인간이 불의하여 죄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기록을 성경에 남겨두신 것은 이러한 일을 통해서 후세의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인간의 거룩한 행실로 율법을 잘 지켜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유다의 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유다에게 칭송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 내려주신 결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항상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다와 가나안 여인 수아 사이에 태어난 첫 아들이 엘입니다. 맏아들 엘은 어린 나이에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엘은 악한 사람으로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고 하나님과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엘의 악행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악행입니다. 엘은 그러한 악행을 두드러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고대에는 형이 자식이 없는 상태로 죽으면 아우가 형수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형의 이름으로 상속시키는 공인된 관습으로 계대법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모세 때에 아주 그냥 성문화되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혈통을 다른 혈통과 섞이지 않도록 그 혈통을 보존케 하기 위해서 정하신 율법입니다. 그리하여 오나는 그의 형 엘이 아들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 형수 다말과 결혼하였습니다. 계대법에 따라서 형수와 결혼한 아우는 가장으로서 그리고 한 여인의 남자로서 의무를 다 해야 했습니다. 즉 아이를 낳고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계대법에 따라 형수 다말과 결혼한 오나는 자신을 통해 낳게 될 자녀가 엘의 기업을 받을 것임을 알고 계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땅에 설정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행을 한 오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대를 잇게 해야 할 당연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요 개인의 이해관계를 앞세운 욕심의 발로였습니다. 형의 재산을 물려받더라도 결국은 물려받은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면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래도 내 아들이고 저래도 내 아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악행을 버렸으니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겁니다. 갑작스럽게 두 아들을 잃은 유다는 다말에게 이제 수절하고 친정에 가서 막내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유다의 이 말은 변명과 구실에 불과했습니다. 즉 유다는 다말과 결혼한 두 아들이 모두 죽은 사실을 통해서 그의 마지막 아들인 셀라도 죽을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셀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신한 겁니다. 우리는 이때 유다의 신앙 자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했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해야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인간의 잔꾀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은 참으로 좋지 않은 자세입니다.
두 아들이 하나님께 악행하여 죽임을 당했으면 아버지 유다는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행이 찾아오는 겁니다. 유다의 말을 듣고 다말은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다말은 변장을 했습니다. 창녀로 변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말은 성인이 된 이제 셀라가 다 컸습니다. 그 셀라를 기다렸지만 시아버지가 그 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변장을 하고 자식을 얻을 이제 유다에게서 시아버지에게서 자식을 얻을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변장을 한 겁니다. 다말을 알아보지 못한 유다는 그녀를 창녀로 알고 그와 동침하고자 하였습니다. 시부인 유다를 속인 다말은 유다와 동침하였고 유다는 동침한 대가로 나중에 염소 새끼를 주기로 하고 그 증거물로 도장과 그것에 달린 끈과 지팡이를 며느리 다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뒷날 염소 새끼를 주고 약조물을 되찾고자 이렇게 서로 약속한 겁니다. 이제 친구를 통해서 약조물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말은 창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약조물을 찾는 것을 포기한 유다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석 달 후쯤에 다말이 음행으로 인해서 잉태했다는 말을 듣고 유다는 대노했습니다. 자기 며느리 친정으로 가 있으라고 했는데 음행을 했으니 율법에 따르면 이는 돌로 맞아 죽일 그러한 죄를 진 겁니다. 그러나 끌려나온 다말을 통해서 그녀와 동침한 남자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임을 알고 그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는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를 통해서 다말은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유다의 부끄러운 인생사인 동시에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된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모세는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유다의 이야기를 3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유다의 부끄러운 인생사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택함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간혹 성경을 통해서 충격적인 내용을 접할 때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것도 메시아의 족보인 유다에게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죄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흠이 많고 죄가 많은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있거나 은혜 받을 만한 것 하나 없는 그런 유다와 같이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을 만한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이처럼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 주셨으니 이것이 과연 은혜인 것을 깨닫고 오직 주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일평생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